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적인 시, 그리고 묵상의 시, 그리고 능력 있는 노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 내용 중에 기가 막힌 문장이 떠오르면 그 떠오른 문장을 다음번에 기도 시간에도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런 떠오르는 문장을 다음번에도 묵상하고 또 교훈하고 그 능력 있는 노래를 그런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스길이라는 것이 바로 교훈과 그리고 묵상과 능력의 노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라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고라의 시라는 표제가 의미하는 바는 고라의 자손이 보관하던 시라는 그런 해석하고 이 시기의 저자를 다윗 왕으로 보는 구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전체적인 성전에서 내용을 보면 성전에서 수정을 두는 문명을 고려한다면 이는 다윗 왕보다는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실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을 수정두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고라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나오던 때에 한 족속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레위의 증손자가 바로 고라였는데, 이 고라와 그 함께했던 자손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그런 고라의 자손을 기뻐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고라와 자손들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속한 모든 자손들을 다 들어가게끔 만드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이 모세가 그 말을 하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땅에 파묻혀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모든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일평생 반역의 물이라고 낙인시킨 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슬픈 가족사를 이어와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불명예와 슬픈 과거를 씻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게 되었는데 다윗 왕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주변에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이들을 목자와 같이 돌보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함께 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이르는데 이때 다윗을 도왔던 족속 가운데 바로 고라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반역의 무리라는 저들이 낙인을 지워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을 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 그 모든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성가대원으로서 바로 고라 자손을 세워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특별한 가문으로 세워졌을 때 고라 자손이 성전에 올라갈 때 찬양대로서 모든 찬양을 인도하고 앞장서서 이끌어갔던 게 바로 고라 자손의 특권이고 명예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그 속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그런 역사의 배경을 지닌 고라의 자손 중 한 사람이 기록하였습니다.
아마 이 시기의 저자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망명의 길을 또 올랐을 때 그때 따라온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윗을 비롯하여 시인을 포함한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 요단강을 건너서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3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골자가 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 믿는 너는 왜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너희가 도망가게 하느냐라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말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뼈를 찌르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그 사람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 사람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도 함께 싸잡아서 비난하고 조롱하며 무능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4절을 보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나오면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표준 세번역 현대어로 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날들이 생각난다. 우리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던 일, 항의와 찬송소리 드높던 그 행렬,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을 떨던 그 일, 이제 이런 일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예전에 고라 자손들이 그 앞장서 수많은 순례객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을 탁 드러내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쁨으로 쫙 올라갔던 그때가 생각나는데 지금 비참하게 도망가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희들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전능하시다며 너희들은 왜 그런 꼴을 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욕했을 때 어느 것도 반박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너무나 비참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냐? 너 하나님은 왜 지켜주지 못하냐? 살아계시다면서 전능하시다면서 수많은 말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외면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야 너는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너의 삶은 왜 그 모양이냐? 왜 이렇게 안 풀리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자꾸 위기를 주실까요? 누가 보란듯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형통한 삶, 어떤 승리의 삶, 높은 삶을 살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것을 위기의 그런 상황에 왜 접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말을 듣게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위기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시때때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찾기 갈급합니다. 이곳에도 좀 이 고백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사슴들이 많이 삽니다. 가을철 교미기가 되면 발정한 숫사슴들이요, 암사슴, 다음을 좀 봐보세요. 숫사슴들이 암컷을 찾기 위해서 들판을 나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마리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뿔로 생명을 걸고 수컷끼리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숫사슴에게는 아주 강렬한 목마름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타는 듯한 갈증을 뒤로한 채 짝을 찾기 위해서 숫사슴들이 확 찾고 달리지만 어느 순간인가 짝보다 더 급한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슴들이 들판을 가로지르다가 물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물을 만나지 못하는 타는 듯한 갈증 속에 죽어가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슴이 죽을 때는 본능적으로 갈증에 목말라서 죽어갈 때는 본능적으로 앞발로 땅을 파다가 죽어가기 일쑤였답니다. 그 당시 왜냐? 건기때가 있고 우위가 있는데 건기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인은 팔레스타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목마름, 물에 대한 목마름을 죽어가는 수많은 사슴들의 시체를 보았을 것입니다. 시인은 한 모금의 물이 없어서 죽음의 길을 왔던 이 사슴처럼 지금 자신은 하나님과의 감격스러운 만남이 없기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다는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갈급함같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로그라는 단어입니다. 타로그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갈급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목이 가라여서 헐떡거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간구하는 거예요. 목마르다. 마치 사슴이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신호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갈급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갈급하는 그런 신령이 바로 우리의 이 시편의 성도의 시편의 저자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냇물이라는 것은 아피크 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광야의 깊은 계곡에서 가득 차 넘쳐 흐르는 시원한 물, 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라 정말 시원하게 흐르는 그 물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타는 듯한 갈급함 갖고 있던 그 사슴이 그 계곡에서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를 갖다 보면서 마시는 그 물을 마음껏 마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는 듯한 갈급함.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정말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죽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밤낮으로 부흥의 불길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예요. 부흥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까요? 영혼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흐르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을 때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매일 주님께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거 같습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배가 부르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막상 잃어버리거나 하지 못하면 그 소중함과 간절함이 차고도 넘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통해서 간절함과 갈급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정말 신의 영역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고 돈이면 다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힘없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과학으로도 안 되고 문명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구나 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대단한 선진국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해서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볼리비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정글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도 만나지 못한다고 볼리비아에 있는 정글에 다니면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인데 근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평소에 정글을 다니는 게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 정글을 헤집고 다니는 게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여러 가지 벌레도 많고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때로는 정글을 휘입고 다닐 때도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느 곳도 만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때가 좋았습니다. 힘들어도 정글을 그렇게 휘짓고 다닐 때가 참 좋았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힘들더라도 정글을 다니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부탁을 하기를 뭐라고 부탁을 하셨냐면 남미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남미에 의료시설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약도 거의 없고 그리고 어떤 장비도 없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가 남미에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답니다. 미국이 지금 뭐 하루에도 몇만 명, 10,000명 이상 그렇게 확진자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남미는 말할 것도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미가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 요청을 하냐면은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16번째 확진자가 나타났답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대요. 왜 그러냐면 1번부터 15번까지는 확진자가 외국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이래요. 그 외국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 확진자인데 16번째 확진자는 자국민이라는 겁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만 확진자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자국민이 한번 시작하면은 아프리카는 이 볼리비아처럼 남미와 같이 더 심각하답니다. 의료장비는 할 것도 없고 지금 얼마만큼 많이 퍼져 있는지 확인조차 할 수가 없답니다. 검사조차 할 수가 없대요. 의료시설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기도를 제발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와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속에 삶 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 항상 얼굴이 밝아집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수가 그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리고 갈급한 영혼에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마시는 만나와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만 나고 허기가 집니다. 이제 주님 이제 저희 타는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그 생수의 강, 그 생명수가 제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타는 갈급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은혜와 생명수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몸가는 사슴이 갈급함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갈급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를 주시는가?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함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겸손함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겸손함.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겸손함을 갖기 위해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일을 겪으면서 급해야 기도하구나. 급하면 엎드려질 수밖에 없구나.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필요한 걸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 하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결코 망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은혜 주셔야만, 함께하여 주셔야만 저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러한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오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마치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할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합당한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의 말씀처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상황이 어떻건 간에, 환경이 어떻건 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건 간에 이 시편의 이 기자의 말씀 고백과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영혼 가운데 참된 하나님 향한 찬양과 고백이 나타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때때로 우리 삶 속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며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의 환경에 빠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묻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마음껏 돌아다니는 것이 이게 참된 자유가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음껏 정말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모든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